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연구도 아닌데 연구 없다 하면서 숨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 중에 하나는 죄를 짓고 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무조건 좀 도망가고 숨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을 12단계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하등한 단계,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은 1단계, 숨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한 단계가 12단계인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가장 하등한 본능적인 움직임은 숨기, 두 번째는 2단계는 얼어붙기, 3단계 도망가기, 4단계 소리 지르기. 뭔가 이제 현실이 인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움직이죠. 살려고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5단계, 6단계 위협하기, 그리고 한번 공격도 해봅니다. 이제 8단계 되면 이성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위험한지 살펴보기. 그리고 9단계는 무기 찾아들기, 10단계는 사과하기, 그리고 11단계 협상하기. 그 마지막 단계, 최고 성숙의 단계는 12단계로 자비를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다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하등한 단계는요, 숨고 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고등한, 가장 성숙한 단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자비를 구하는 단계, 긍휼을 구하는 단계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학자들 말하는 단계이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많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숨는다고,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또한 거짓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히 고백해라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대로 정직히 말해야지 부모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숨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한번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본능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회피해버리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고 눈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충동을 말씀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건의 훈련은 참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훈련에 대한 유익을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그래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 예배 훈련, 이런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런 성실, 봉사, 충성, 이런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일,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눈 감아버리고 싶을 때, 또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때 경건의 훈련 받은 그대로 그래도 먼저 예배해야지,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지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난 후에 결정을 하거나 그 후에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 범사에 굉장한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하기 원합니다. 어느 아담과 하와도 경건의 훈련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넘어졌으면,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본문의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져 가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죄를 왜 저지르는 것일까? 죄에 대한 시작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는 시작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결과고요. 죄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죄 안에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 뿌리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될 걸 누리는 거,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될 걸 탐내는 거,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갖고자 하는 마음, 다 욕심스러운 마음이고 욕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들어왔어요. 어떤 욕심이 들어왔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식물 다 맡겼습니다.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담의 말을 듣습니다. 식물들이 아담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스려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 또한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부분에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컨트롤을 받고 통제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야.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하나님과 동급될 수 있어. 동식물들은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망각해버렸어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 말 들으니까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그 말을 듣고 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실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아셨어.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능력 받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견제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너희들이 똑똑해지는 거 하나님이 지금 견제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눈이 밝아지거든. 너희 똑똑해지거든.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능력 받는 거, 너희들 똑똑해지는 거, 너희들이 힘이 세지는 거, 그거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못 먹게 했어. 하나님 다 하셨거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셔서 저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편협한 하나님, 아까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능력 받으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오해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주지 않으려고 너를 부려먹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종처럼 여기고 너를 누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사기꾼들 보십시오. 이간질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 마치 거대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너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은 이 유혹의 말에 여러분, 하하가 현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분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한 이 죄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하는 걸 교제했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A라는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려갔어요. 인생이 가망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B라는 친구가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A라는 친구를 도와줘가지고 친구도 되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C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에게, 야, 걔가 너한테 호의를 베푼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걔는 원래 이득이 없으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정말 나한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가져간 것일까?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호의를 준 친구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친구에게 참 비열하다, 참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나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한테 호의를 베푼 것은 다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는 거. 왜요? 이제는 그가 물질도 얻었고 이제는 다 힘도 생겼고 모든 걸 생기고 나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6절 말씀에도 그대로 있어요. 사단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는 그게 능력이 생길 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사단의 말을 듣고 보면 볼수록 세상에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보이고 빛이 나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는 게 많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견제하시오. 그 나무 안에 그 열매 속에 뭔가가 있다. 야, 뭔가가 있어. 탐스러워.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하고 싶죠. 정신 차려라.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계속 보면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사단의 말 한마디에 그가 현혹이 되어서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됐습니까? 그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가 유혹을 받는 거 사단 핑계할 것도 없어.
각자의 욕심 때문에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 것이지 핑계할 거 없어. 내가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이런 완벽한 환경에서도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100% 완전한 사랑을 받아도 뒤집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기 원해요. 인간의 속성을 보기 원해요. 인간의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한마디 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며 걱정스러워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했어요. 중매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줬어요. 그러면 기뻐하며 죄 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같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머금고 유혹받는 그 모습 같아 라는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너무 두렵다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며. 핑계댈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어떤 교만이 있느냐면 8절 말씀에 숨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숨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차단해버리고 스스로 관계를 끊는 걸 말합니다. 또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차단해버려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내가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모시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만약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는 문을 열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은 나는 그 소리를 들어도 내 스스로 난 차단할 거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는 축복이 있더라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이런 그 교만의 올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탄은, 여러분 그 뱀은 하에게 유혹을 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래 사단 말해요. 죽지 않는다고. 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죽으리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인간 안에 죄를 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욕심도 있지만요, 또 하나 무슨 요소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지금도 사단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너 그 말씀 진짜 믿어? 그거 너희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근데 사단은 올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건 너 좀 이렇게 자극 주려고 하는 거야. 자극 주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아담 하와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아담 하와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단은 그렇습니다. 너 그 말 믿어? 아니야.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죽었잖아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거 우리 겁주게 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샘플 아닙니다. 말씀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죄 어떡합니까? 처리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뭐 회개만 하면 다냐라고 말합니다. 회개만 하면 다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가족,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죽어가는데 당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개만 하면 다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말씀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순종은 특권이에요. 순종은 여러분 영화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 삶에 순종만 하고 70평생 80평생 살다 가도요,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 순종하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순종의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청교도인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아우,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죠. 먹어요. 사단의 말이 넘어갔어요. 너 죽지 아니야.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우리들까지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영향력의 파급력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오직 우리 용서할 수 있고 우리 회복시킬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이 아담의 비극이에요. 하와의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 앞에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달려가야죠. 죄 지으셨으니까, 넘어지셨으니까, 아프십니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샬롯 엘리엇이 참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어린 양이시여 주께로 제가 갑니다. 주께로 제가 갑니다. 네. 어제 유일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도망가요. 그럼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죄 저질렀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어? 너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 예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왜 지금 숨어 있어?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전에는 너 자유롭게 살았잖아. 무엇이 지금 너의 삶을 얽매이고 무엇이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뒤흔들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젠 그 죄의 짐, 우리가 얽매여있는 그 죄의 집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을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죄 지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숨고 있어요. 나 죄 저질렀어요. 나 죄 저질렀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담은 죄를 저질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은 이렇게 돼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은 불순종의 죄도 크지만 그 이후 불순종의 죄로 시작을 해서 그 욕심으로 시작되어서 죄,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범죄를 하고 난 후에는 수많은 죄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그가 벗었으므로 숨은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벗었고 그제도 벗었고 그는 항상 벗고 살았어요. 벗었으면 숨은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면전 앞에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햇빛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생활에 영원히 있으시길, 여러분 생에 영원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